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한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새로운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그래야 날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7일 말라기 2장 10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이 신앙을 위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의 디스플린, 훈련과 양육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들만 지적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지적하는 내용이 결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0절의 출발을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출발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했으니까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다 형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 늘 그렇게 형제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은 모습입니다. 뭐 사람 관계에서 거짓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죠? 그렇게 거짓을 행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조상들의 언약이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둘 다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가 다를 때 우리가 구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언약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도 언약 그러면 covenant, 약속 그러면 promise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지키시요. 우리의 약속은 사람 사이 일이니까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욕되게 했다. 그것이 뭐냐고요?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그 거짓을 행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다 족속을 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기를 욕되게 하여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장막 가운데서 끊어진다. 즉 이방신 이 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은 끊어버리겠다는 끊어내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단절시키고 혹은 또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후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언약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너와 네가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서로 부부를 두고 얘기합니다. 부부 너와 네가 네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된다. 즉 결혼에 증인이 되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언약을 맺을 때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서약이란 말은 언약을 맺은 것을 뜻합니다. 언약을 맺은 그런 아내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언약의 관계다 그럽니다. 언약이라 그런 단어는 최초의 창세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인데 다른 모든 이들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오늘 우리가 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사이의 결혼은 언약 관계라고 오늘 14절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언약 관계인데도 이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고 살아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은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잖아요. 그런 제단이 가렸다. 하나님이 즉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살리주고 하는 그 모든 예배의 제단을 가렸는데 무엇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 결혼 생활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된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언약한 관계인 것을 깨닫고 거짓을 서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봉헌물을 아무리 드려도 즉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봉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물도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 또 15절에 보니까요.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렇죠? 언약 관계니까 파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라고 칭한 것은 딱 이 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언약 관계는 말라기서 오늘 2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온 언약이라고 말하고 지적한 것 외에도 에베소서에 여러분 5장 31절과 32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깊은 언약적 의미가 있다는 가르치고 잠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서는 곧 내 소시의 아내를 잊어버리는 자를 떠나게 하리 함이라. 그는 젊은 날의 짝을 잊어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예, 이혼하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문제점, 그것이 지금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라기서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 침묵의 기간을 가지면 더 이상 잔소리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징책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 중에 참 중요한 이 언약의 이야기를 결혼의 언약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혼율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가 하면요.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재혼에서도 실패하는 것은 50%를 훨씬 넘어가고 60%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이혼율이 세상의 이혼율에 못지않다고 그럽니다. 50% 이상이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혼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으면 구석기 인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조크도 합니다. 결혼 생활 5년, 6년이 맥시멈 그 기간인 걸로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결혼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언약하신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속에 머물러 살면, 즉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러 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이 그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을 지키고 언약 관계를 지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언약을 유지하면 언약 관계의 그런 삶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 이상 복된 것이 없습니까? 이병철의 아들만 돼도 그죠? 사는 것이 다르잖아요. 본인의 노력으로 할 것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되어져 있고 믿음 가운데 우리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언약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인간적인 모든 이유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듯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듯이 남편을 주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은 언약의 그 뜻이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부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참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없는 시절이나 혹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했다 말았다 언약을 깨었다 안 깨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볼 때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질문을 할 때 모세가 말한 그 이혼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예수께 들으시고 답을 줄 때는 그렇다면 헤어질 때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져라 라고 얘기해서 여권을 여자들이 권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깨어서 이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 약자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섰듯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자가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네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다짐하며 다시 다스리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목숨을 주는 언약의 시작 출발점, 언약의 시초를 언약의 동기를 만들고 언약의 시작을 시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셔서 또 그 아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남편을 알고 주를 알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생활 가운데 주님의 갈등을 겪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이미 아픔을 겪은 자들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우리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이 큐티인 가르치면서 그 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어쨌든 이혼하지 마라. 목숨을 그냥 막 죽기로 각오하고 이혼을 참으라.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참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어서 변화도 시키고 또 새로운 인생길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들어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